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의원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할 컨텐츠 소개 더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동환 목사입니다. 네, 저는 한희준 목사입니다. 네, 저는 장성호 목사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책을 같이 좀 살펴보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책을 지금 실물로 가져온 게 한 권이어가지고 네, 책은 여기 보면 기리성 선생님의 아직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부제로 탈종교 시대의 그리스도교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해보자고 선택한 이유는 챕터별로 대화거리가 되게 많았고 또 저희가 오늘은 저기 기독교회관에 저희 한의원 사무실에 나와 있지만 이제 저희가 세길교회에서도 모임을 자주 하잖아요. 세길교회에서 이제 홍희식 원장님 계시고 공간도 빌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기리성 선생님 이야기 한번 살펴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저희도 교단 신학을 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아까 식사하면서 교단 얘기했지만 교단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형태로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유로운 교회. 그런데 그 세길교회는 그 실체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고 교단과 상관없이 교회가 유지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현실화된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시작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첫 챕터만 읽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 혹시 약간 소감이랑 뭐 그런 거 느낌 있으십니까? 읽으신 부분에 한해서 누구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첫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 첫 챕터에서 이분이 이렇게 되게 뭔가요 한 맺힌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거 너무 화난다기보다는 되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한 맺힌 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토해놓으시는 얘기들이 그냥 제가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가졌던 너무 그런 마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성토하시는 게 이제 묻지마라고 얘기하시는 묻지마 신앙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그냥 지적인 것을 무시하고 신앙적인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의 질적인 수준을 너무나도 낮추게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좀 공감이 되는 게 맨날 저는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질문하면서 맨날 욕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왜 그런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냐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똑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런 대학자께서 이런 저와 같은 아픔을 갖고 계셨네 라는 게 참 또 위로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주제는 한번 그냥 짚고 그러니까, 다 같이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무튼 저는 되게 격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격려가 좀 많이 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문제의식에 동의가 되는 그죠. 공감하게 되는 그런 거였죠. 목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일부를 다 읽었는데요. 일부를 읽는 동안은 저자의 고민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에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기독 신앙의 위기를 신학의 위기로 본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질의 문제에서 윤리적 문제 이것이 아니라 신학의 문제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 신학적 전환을 과연 교단 신학교는 이뤄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라 그래서 기리성 목사님 교수님이 제기하는 이 주제들 하나하나마다 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 재미있게 읽고 근데 이 내용을 다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우리 교단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느껴지고요.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분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도 저희가 한예연 전체 행사로 어떤 초청 강사를 뭐 누구를 해볼까, 컨텐츠를 뭘 해보고 할 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장르 통합이 좀 많지만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해서 어떤 컨텐츠를 하면 사람들이 좀 재밌게 그나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할 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는데, 기리성 선생님 책은 요게 가장 좀 유효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걸 컨텐츠를 좀 쌓아보면 일단 한번 테스트로 그럼 좋겠다 가져왔고,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한 꼭지씩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희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 책의 시작 부분이 이제 진지하지 못한 신앙 풍토, 이렇게 돼서 기리선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을 초판을 쓴 게 2015년이에요. 지금 8년 지나서 개정돼서 아니다, 이게 2000 몇 년도야? 21년 개정. 2021년이니까 네. 더 나중에 개정이 된 건데, 물론 지금 썼으면 조금 다른 글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그 2015년도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나? 하여튼 그렇게까지 부패 문제보다도 이제 신학이 사실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기리성 선생님은 성직자들 권위주의, 교회 성장주의, 만몽 숭배 뭐 이런 것보다, 지금 17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진지하지 못한 신앙 풍토다. 그러면서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 다 알죠.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도 알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제 목사님들은 꼭 하나만 이유는 아니어도 되고, 내가 볼 때 1순위 1번, 2번, 3번 꼭 우선순위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싶었던 거야. 떠오르는 이유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좀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기리성 선생님은 그 신학이라고 답변을 했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 신학적인 고민을 충실히 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내가 가진 신학을 함께 나눌 회중들이 없으면 사실은 내 머릿속에 태풍과 같은 상황에서 끝나버리겠죠. 그러니까 기리성 교수님은 본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공동체를 만났다는 건 매우 매우 좋은 기회였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된 신학들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없다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바는 뭐 사장되어 버리거나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리겠죠. 때문에 책에도 나오지만 신학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교회 풍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풍토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학의 기능이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높여주고 우리의 기독신앙의 의미를 좀 더 잘 발견하게 해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 신학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교우들이 가득한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도 되겠죠. 그래서 기리성 교수님은 본인이 가진 신학적인 깨달음을 함께 나눈 커뮤니티가 있어서 행복했겠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인 교회라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초반부부터 설명하고 있는 신학적인 새로움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신학적인 깨달음을 함께 충분히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교우들도 많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커뮤니티 문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신학만 문제라기보다는 내 신학을 함께 나눌.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 존재의 필요성이 사실은 서로 간에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될 텐데 그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수용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거나 이런 합이 맞지 않거나 엇박자가 일어날 때는 이런 상승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 신학을 한희준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가 부재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제자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책이 교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가 만들어지고 그 교재를 통해서 배워진 것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어떤 신앙의 진리처럼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읽은 게 아니라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짜집게 되어져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자기가 묵상해서 자기가 읽고 공부해서 아,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교재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외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오는 게 신학인데 솔직히 근데 그런 성경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과 그런 것들 없이 공부 없이 그냥 주어져 있는 주입식으로 그야말로 주어져서 머릿속으로만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생각만 있다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없고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공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구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언서가 우리에게 어떤 게 주어져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공부가 없다 보니까 성경에서 생각되어지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학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하는 이 신학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닌가. 왜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이 구조를 그러면 지금 누가 만들었냐, 원인이 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 레퍼토리가 좀 이제 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신학이 근본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기리 선생님 이야기. 저는 그게 100%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신학이라는 게 왜냐면은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라는 게 그 신학이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마다 그거에 따른 그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고 이해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한결같잖아요. 그냥 이거 믿으면 돼. 고민 없이 믿으면 돼. 그 비판하지 않고 믿으면 돼. 그냥 이게 진리야. 옛날부터 똑같이 한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그게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그하고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양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견할 수 없게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통하는 시대가 있었겠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판이 통하지 않는 자유로운 생각이 통하지 않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통하지 않는 그런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기 마련이죠. 아주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인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저는 그 신학의 부재라는 것이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이 부재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토론도 하고 기독론에서 어떻게 생각해? 뭐 저번에 3일째 살짝 얘기했지만 했는데 교회 현장과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마치 그 원인이 신학교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살짝 들은 느낌은 교인들의 공부량 부족 이렇게 얘기한 그 느낌이 살짝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동의가 됐어. 그럴 때 그 포인트 이걸 솔루션을 우리가 가봐가려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됐냐 라고 할 때 이제 포인트를 어디다 잡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포인트를 목회자들한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왜냐면은 그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그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가장 합법적인 루트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워왔는데 내가 맞는 걸 배웠는지 아닌지를 검증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목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더 다양한 걸 배우고 싶고 다양한 걸 알고 싶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가이드라인을 협소하게 만든 목회자들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는다면 분명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지금 신학교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그렇게 강압적이고 획일적이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예전 신학생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날 만큼 교수들은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의 윤리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 시. 근데 왜 교회 현장에 가면 뭐 그렇게 못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게 우리 목회자 문제라고 할 때 그 조금 선명하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모든 그냥 신학생 목사 싸잡아서 다 너네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상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냐면 저도 이제 전도사 목사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날 때 되게 자유롭게 이런 고민과 얘기하는데 이분이 교인을 만날 때 모두랑 이렇게 친구 목사들 만날 때 모두가 너무 달라. 설교할 때 느낌과 그냥 만났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커피 마시면 나 진짜 모르겠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맨날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하는데 설교할 때는 뭔가 이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신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인간상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분명 누군가한테 배운 걸 텐데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대화가 어렵고 좀 색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이게 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롤모델에 좀 끌려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 누구에게 딱 하나 탓을 하기도 보다도 물론 이제 조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목사의 이 리더의 이미지가 좀 너무 강하다고 할까요? 좀 강박적이다는 느낌? 그래서 신학교에서 아무리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교회라는 그 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한 가지로밖에 할 수 없는 뭔가 단순해지는 그 현상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조직적인 문제 배경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 있죠. 복합적인 것 같아요. 목사들도 문제인데 그리고 목사들의 이상한 조직 문제.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고민도 저는 신학보다 어쩌면 조직 문화에 대한 토론과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신학이 100%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거기에 심리학적인 문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느낌으로 언어를 던져야 돼? 설교할 때 어떤 말투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자체를 좀 생각을 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왜냐면 모든 한국 사회 모든 공간이 그렇지 않아요. 종교 공간이 너무 독특해서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공간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그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군대 문화와 까라면 까 문화와 그 유교 문화라 장유유서 문화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근본주의 기독교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세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그냥 위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정점에 있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게 됐기 때문에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이고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목회자의 말이 어떤 그런 그 명령처럼 사람들에게 더 군대에서 상관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명령처럼 그렇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명령처럼 이렇게 다가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문화 자체가 교회에서는 더 그게 강화가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목회자로서의 말이나 하는 것들이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조직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직되어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직업 군인하는 친구들이 좀 저랑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게 네. 있어서 이렇게 군대로 여기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군인들도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군대보다 더 심해요. 네, 교회가. 그래서 네.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조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그 특수적인 상황이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믿음에 순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보다도 더 답답한 문화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에서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구성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데 동의가 되는 게 사실은 내가 자유롭게 신학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대상, 아까 말씀하신 신학교 친구들 이런 고민들을 정말 이야기하면서 막 생기가 돌 정도로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신학적 진리를 함께 막 나눌 수 있는 현장이 있는데 교회만 돌아가면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침체돼요. 포커스가 하나로 막 가게 되고 자기가 충실하게 누렸던 신학적 자유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 권위적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것도 저는 조직의 문제, 구조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회중이 원하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한계들 거기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생존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여건의 문제들 여기를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데 여기 남아있기 위해서든. 근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뭔가 개척을 하려고 하고 개척을 시도하고 있는 후배들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교회의 재정 자립과 구조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정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교인들을 모으는 작업을 안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그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학적 토대는 당신이 가진 신학적 토대가 이식될 수 있는가? 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이 가진 조금 진보적이면서 조금 개혁적이면서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가 좋아서 왔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많은 교인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 당신이 했던 충실한 신학적 고민을 나눌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다 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커뮤니티와 목회자가 어떻게 잘 조화가 이루느냐, 합이 맞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로 내가 가진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인가? 그렇다면 얼마든 자유롭게 상승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다고 표현하긴 그렇네요.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면 입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진 고민을 함께 나눌 회중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는 내 생각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줄 뿐이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구조적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교회 안에. 분리된 건 아니고 근데 신학적 문제, 구조적 문제와 이 두 개가 얽혀서 만든 약간 심리적인 강박증 같은 것. 그러니까 강박도 있겠죠. 네, 이게 복합하게 얽혀 있고 뭐부터 풀어야 되느냐 하면 저도 신학을 먼저 손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만 가면 너무 나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진보 신학을 펼쳐도 예수 100% 인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독재적으로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되게 강압적이 어차피 효과는 그 스타일은 똑같은.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운영 방식과 이런 걸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이면 사상과 그 뭐죠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한희준 목사님도 이 공동체가 내 이야기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걸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같이 나눌 수 없는 회중들은 다 떠나게 된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내가 떠나든 그들이 떠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이 얘기하시든지 목회자들이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깨달았지만 그 공동체에 가면, 내가 있는 공동체에 가면 표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 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표현과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태도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저 지금 신학이 문제다는 말보다 제가 말한 그러니까 뉘앙스를 맞아요. 저도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신학의 매너, 그쵸. 그러니까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해도 안전한,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갖고 그 사람이 정죄를 받거나 그 사람이 막 그거 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아,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나도 안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도 저는 이 길성 교수님이 신학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 에티튜드가 문제라는 얘기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저는 에티튜드에 조금 더 강점이 있고 기리 선생님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컨텐츠에 조금 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컨텐츠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고 저는 조금 차이가 저는 약간 중도적인. 근데 저는 그 에티튜드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을 서로가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네. 그게 일단 이건 네. 다음에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주제라서 자유는 근데 저 뭐냐면 자유로워지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고 저런 얘기 해도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예를 들어 세계교도 약간의 컬러가 있잖아요. 엄청 스펙트를 다양하기보다는 특정 이게 제가 이제 역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 그 모임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 폭을 넓히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임이 생성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완전 진보든 보수든 완전 획일해야 돼서 거기에 엄청난 앞서 나갈 리더가 끌고 가야 모임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이렇게 갈 때는 이거는 모임의 난이도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다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이 일단은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녹화를 잠깐 끊어볼게요. 너무 헛소리만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끝났는데